감사합니다. 마치 오늘 칸타타가 시작된 것 같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당황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네,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즐겁고 참 기쁘죠. 직장인들, 또 우리 학생들이 하루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점심시간이고 둘째는 퇴근 시간, 학교 시간입니다. 자, 오전 중에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점심을 먹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면 퇴근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분 좋음과 또한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냐? 먹는 시간입니다. 목양실에 있으면서 점심. 그래서 보통 신방이 없는 날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메뉴는 뭔가요? 그리고 아침인데 점심 못 들어가요. 또 물어봐요. 아침에. 저녁은 뭔가요? 그러면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아침인데 무슨 저녁 메뉴를 생각하라는 거냐. 근데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 맛집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깔끔한 분위기에 대중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내는 맛집입니다. 또 하나는 집밥을 해주는 것 같은 맛집입니다. 그런 식당을 보면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도 또한 음식의 맛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같다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러한 식당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음식에 담겨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님의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립고 그 마음이 고파서 그 맛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식당을 많은 이들이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하루에 보통 4가정에서 6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각 가정을 돌면서 가정의 상황,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참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조금 더 친밀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회구나. 이게 진짜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다과가 나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점심을 먹어야 된다면 가능하면 오전 중에는 간단하게 물만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안 그러세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준비해서 내어놓으시는데 정말로 귀한 것들을 많이 놓으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과일, 딸기, 참외. 한 번에 신방하는데 6집 내내 그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비싼 거를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는지 또 집집마다 그것을 깎아내시는 그 기술과 스킬도 얼마나 다르신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점심 식사에 대접을 해주시면 얼마나 또 이 메뉴를 고르기 위해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느낄 만큼 신방을 하면서 복을 빌어드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목회자들인 저희가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성이 담긴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음식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사랑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바로 성찬입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성찬 예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식사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식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1절은 성찬에 시작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던 현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대인으로서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하고 많은 부위 중에 왜 발이었을까? 발은 몸의 지체 중에서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발을 내놓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까? 그건 그 발이 그만큼 더럽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십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손수 그 떡을 만들고 손수 그 포도주를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친히 그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이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포도주는 먹는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식사이며 성찬을 대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진 식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떡은 하나의 온전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떼어진 떡, 찢겨서 나누어진 떡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몸,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14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붉은색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그 모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과 나누신 포도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질과 매를 맞으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온 몸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찢어진 떡을 대할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포도주를 대하면서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식사입니다. 먼저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녹아들며 그것이 또한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하나됨이 그 거룩한 식사인 성찬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식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 다음 안 나옵니까?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 말은 떡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또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구라는 말이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의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식구라는 말은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식사에 참여하는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식구가 되었고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식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을 먹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식사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카스테라가 어느 집 빵인 것인지, 이 포도주가 담근 것인지 산 것인지 아니면 주스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성찬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식사는 어떠한 식사의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먹고 마시며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찬 때마다 확인하라며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식사를 계속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집밥,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 어머니의 손맛과 비슷한 식당을 찾았을 때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위로를 주게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될 성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거룩한 식사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하늘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